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몇백 년을 살고 있는데 그들 다 몰아내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다 심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되면 그곳에 살던 누군가는 그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은 남의 자식 손에 든 빵을 뺏어서 내 자식에게 주십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다 죽이라. 살려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약을 읽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너를 송사해서 너의 속옷을 달라 하면 네 겉옷까지도 주고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하면 기꺼이 십리를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는 건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잘 매칭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너를 범죄케 하고 실족케 하는 그것을 찍어버려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거 찍어버려서
한 손이나 한 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면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라. 한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기꺼이 가고 누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그 말씀하고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이 막 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너를 억지로 송사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기보다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다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진흙탕 싸움하면서 너희 거룩함을 잃어버리기보다 차라리 그거 다 내어주고 너의 거룩함을 지키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그거 찍어내버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잃을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잃어도 큰 문제 아니에요.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런 거는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음란방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절로 돌아오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을 구해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더러운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도둑질하고 음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불태워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뭐랄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CEO면 그 아들은 사고 좀 쳐도 안 잘려요. 그렇죠? 네. 그냥 일반 시험 보고 들어온 사원들은 사고 치면 잘릴 수 있지만
아버지가 CEO면 아들은 어지간하면 안 잘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우리의 거룩함이 이뤄지면 하나님이 그냥 다 불태워버려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질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 땅 거민을 다 죽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잔인한 명령을 왜 내리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거민들이 너희와 함께 살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 백성들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이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 손이나 발이면 찍어버리고 눈이면 빼버리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거민이 어떤 민족이든 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신명기 9장 4절과 5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의롭고 거룩해서 상으로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으면 내가 뭔가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거민들의 가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지지 않게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8절, 좀 긴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8절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른 신이라는 게 꼭 어떤 다른 종교의 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신이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의 우상을 번제로 불살라 내게 바쳐라.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우리 가족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불태우라고 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손으로 불태워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 그냥 그 돈을 하나님이 다 수거해 버리세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면 그냥 그 자식을 데려가 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자식의 마음이 부모를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소멸하는 불이 되신 거예요. 다 그걸 태워버리세요. 우상도 태워버리고 우리도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구약엔 그랬지만 신약은 아니잖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시네요. 하나님 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심하게 믿으세요.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심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3장 말씀도 그 얘기예요. 만약에 너의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나누는 어떤 친구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8절 9절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의 아내든 너의 자녀든 너와 생명을 나누는 친구라도 만일 그가 너를 꿰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든 죽이라. 오늘날은 이거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 그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10절 11절 또 읽어볼까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누가 되었든 너를 떠나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는 죽이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가 여러분을 범죄케 하는 친구라면 지혜롭게 멀리 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는 아빠는 맨날 교회만 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는 완전히 막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 물론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엄마 하나님과 나중에 빨리 하나 택해. 애들이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미안해. 엄마가 잘할게. 이러지 말고 정색하고 그 아이를 책망하라 그 얘기예요. 엄마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또 한 번만 그런 소리 하면 엄마한테 죽도록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야단치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예? 잘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야단쳤어요. 베드로 예수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넘버 2예요. 넘버 2. 근데 주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면전에서 호되게 야단쳤어요. 예. 사탄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지만 베드로가 지금 사탄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충성스러워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그냥 신앙 안 갖는 게 나아요. 예.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그런 거는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 가서 여러분 사찰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무슨 낙산사, 화엄사 이런 데 가갖고 막 사람들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갖고 사진 찍고 키희낙낙. 하나님 자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그 발도 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 시골 마을에 가면 장승 서 있죠. 장승들이 바로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런 거 앞에서 사진 찍고 V자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찍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찍으면 안 되죠. 가끔 그거 찍고 그런 사람들 신문에 나와가지고 참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목사들 중에 종교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중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종교가 화합해야 되지 않나.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중두라고 맨날 어울려 다녀요. 밥 먹고. 이야, 이런 짓은 음란한 카톨릭에서나 하는 짓이지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충성스럽고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사우나 가서 온탕에 쫙 있다가 중이 딱 들어오면 그냥 살짝 나와요. 같이 마주보기 싫죠. 네. 어느 성읍에서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다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거민들의 어떤 물건, 금덩이, 보석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6.25 때 우리 팔도강산의 모든 교회가 다 불탄 거 아세요? 그 전에 그 많던 교회들이 6.25 동란 때 다 타버렸어요. 공산당들이요, 교회는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목사들 다 총살. 예. 공산당들에게는 이 교회가 적이거든요. 그래서 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신사참배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신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는 신도라고 하는 국가 종교가 있어요. 일본의 귀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도라는 국가 종교를 모시는 장소를 신사라고 해요. 근데 일제가 조선의 모든 국민들은 신사 앞에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문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문 못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신사 참배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후에 6.25 터져서 교회 다 불태워 버리는데 부산 지역의 교회만 멀쩡하게 살아남았어요. 왜? 낙동강 전선 아래였거든. 그런데 재밌는 건 부산 기독교 연합회만 유일하게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일제 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니까 부산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6.25 터지고 나서 낙동강 전선만 딱 보존해가지고 부산 교회만 멀쩡하고 나머지 교회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끼지 아니하세요. 참 감람 나보다 꺾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아끼지 않아요. 대리석으로 지은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도 하나님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다 태워버리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찍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바리새인들이 주여 저들의 입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왕이심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 중에 41절에서 44절 41절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치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뭐라 그러시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숨겨졌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내가 온 것은 너희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문제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평화로운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서로 불화하게 되는,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랑은 의미가 틀려요. 그냥 우리는 무사태평한 그런 평화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찍어버린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화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태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찍어버려야 된다. 말씀의 검으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세상과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 불화하고 그런 평화가 아니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우상을 다 찍어버려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가 오고 사업에도 평화가 오고 내 모든 삶이 평화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 이거를 네가 알았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네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너의 눈에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너에게 숨겨졌다. 그 평화를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너희가 그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장차 날이 올 텐데 어떤 날이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너와 네 자녀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불태워버린다. 더럽혀진 성은 태워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살핌 받는 날. 다른 성경에는 권고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초대하는 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려고, 너를 고쳐주시려고 너를 부르시는데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는 그 날을 네가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파괴가 예비되고 혹독한 심판이 다가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불태워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면서 다 태워버리세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어떤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네? 저주받은 인생은 눈이 있어도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것. 눈이 있는데 봐야 될 게 안 보여. 귀가 있는데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시간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건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인생이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 없고 건강 없는 게 저주받은 게 아니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혀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어도 섬기지 못하고,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인생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파괴가 예비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편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이 강도는요, 진짜 로또 맞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처형당하는 그날 자기가 딱 못 박혔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런 행운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살던 범죄자였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원에 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초대해 주시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런 시간들을 자꾸 놓치면 이게 영원히 이런 기회가 오지 않고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와 우리 자식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 날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살핌 받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를 보시고 울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주님의 심판의 날 앞에 서기 전에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하시고 보살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